좀 웃어볼까요? 저도 지금 못 웃고 있죠? 같이 한번 좀 밝게 인사하면서 서로에게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면은 복음이 복음되어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복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래서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선뜻 그리고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잘 짚어내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복음과 은혜, 익숙하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두 단어의 의미를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 잘 읽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성경을 읽는 각자의 방법이 다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여러 방법 중을 테스트해보다가 제일 저한테 맞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성경이 쓰여진 목적과 상황을 이해하고 읽으면 가장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또 저 삶에 적용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쭉 나갈 텐데 첫 시간인 만큼 갈라디아서가 어떤 목적과 상황으로 쓰였는지를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이 바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인데 바리새인이면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율법을 엄청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함부로 생각하고 율법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죽여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도 박해해도 옥에 갇혀도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찾아내서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그 정체성을 벗어내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다가 갑자기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아 그래 우리 형제다 우리 친구다 이렇게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네들을 죽이고 괴롭히던 사람이 나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나타나니까 다들 긴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괜히 얘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너 잘 걸렸다 하고선 죽일 수도 있고 옥에 가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뜻 사람들이 바울이랑 친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바나바라는 아주 성품도 좋고 인품도 훌륭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 얘 진짜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제 우리랑 같이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야. 복음 전할 거야. 라고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바울이 조금씩 교회 공동체 안에 생활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도 이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회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팀을 꾸려요. 공교롭게도 바나바와 바울이 최초의 선교팀 멤버가 돼요. 그래서 둘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읽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이라는 지방으로 다시 돌아와서 안식년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소문이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열심히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사랑을 쏟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유대교 베이스의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야 바울이 전한 거 다 거짓말이야. 너네도 할례 받아야 돼. 너네도 율법 조문 하나하나 다 지켜야 돼. 라고 속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닌데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었는데
믿으면 하나님한테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갸우뚱하던 그들에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실은 사도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도라는 거는 예수님하고 직접 생활을 같이 하고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해라 라고 파송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야 바울 생각해봐, 걔가 예수님하고 지냈어? 예수님한테 직접 파송 받았어?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 복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바울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니까 바울도 이제 힘든 거죠.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이 급하게 펜을 들어서, 종이는 아니었겠죠, 어떤 편지지에 서둘러서 내용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누구에게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시면 처음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수로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사도라는 얘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지역에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짓말이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 이거를 증명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증명되지 않으면 그 뒤에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해도 다 거짓말이 돼버리니까 그 앞에 나는 진짜 사도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야, 너네 내 말 믿어도 돼, 그 얘기를 써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바울이 사도가 된 이야기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7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진짜 사도고 너네는 내 말을 믿어도 돼 라는 내용이 써져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만 했던 그 바울,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를 얘기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본문을 통하면 자기가 복음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복음은 바울이 얘기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13절과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충분히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도 유대교 전통을 지키려고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는 데 열중했고 유대인 전통에 열심을 냈지만 내가 진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는 바로 15절,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것이 오히려 자기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연동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나름대로 변화되고 싶은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나? 나는 하나님을 만난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청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걸까요? 바울은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은혜가 도대체 뭐길래 누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찬양을 하고 누구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걸까? 의아해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짚어내기 전에 이 은혜라는 얘기를 분명히 짚어내야 되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분명히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어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 나를 용서하시고 그 구렁텅이에서 꺼내서 건져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게 바로 그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죽이며 박해하던 바울에게 평생 그 일을 했지만 그 상황에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나의 상황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내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었다. 이 고백이 바로 복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능하게 하신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내 노력이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이 선물이, 이 아름다운 게 안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이렇게 소중한 선물이고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교회 다니면서 행복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나는 어려운 일만 가득한 삶이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청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도무지 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 머리에 지금 떠올랐다면 이 시간 은혜의 분명한 뜻을 다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그 생각, 그 질문을 해결할 실마리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 지점으로 가서 살펴봅시다. 바울이 처음 회심했던 장면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중에 특히 3절에 5절에 다메섹에 들어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감쌉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무슨 소리를 듣게 돼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실 때 바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토록 강하게 임하시는 경험을 여러분이 한다면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한테 딱 붙어서 평생 살 수 있을 텐데 나는 왜 이런 경험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역시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바울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그 뒤를 더 읽어봅시다. 그 뒤의 구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 뒤를 읽어보니까 그 경험을 하고 이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손에 끌려서 도시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모든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흘이라고 했지만 바울에게 그 사흘은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영원히 못 볼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그를 분명히 감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경험,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이 경험을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에서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분명한 선물이고 기적입니다. 은혜는 죄와 죽음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에게 얘들아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너네가 뭘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네를 먼저 사랑해서 내 아들을 통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자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침투해 오는 모습은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그렇게 낭만적이고 행복하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의 간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희의 삶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나야 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괴로움과 아픔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바꾼 것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난 저주받았어, 하나님한테 혼났어, 그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순종한 게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율법 제대로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줘? 안 해 라고 포기하고 떠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일일이 간섭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 만나 주실까? 그런 생각이 있는 청년이 있다면 다시금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돌이켜 봅시다. 소소하지만, 미미할지 모르지만 분명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셔서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억날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실패, 아픔을 경험한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시나 보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셨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 시간 풀리길 소망합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아기를 키우면서 조금은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한창 기어다닐 때, 걷지 못할 때 정말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먼지를 막 주워 먹을 때가 있었어요. 밥풀도 주워 먹고. 그럼 얼른 가서 손에 쥔 거를 뺏으면서 먹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들은 왜 내가 먹으려는 거 못 먹게 하냐고 웁니다. 놀라기도 합니다. 때로는 먹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말합니다. 도나, 이거 말고 아빠가 주는 거 먹어. 그거 더러운 거야.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아들아, 딸아, 그거 말고 내가 주는 거 먹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벌하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행위를 혼내고 벌 주는 것이 목표인 분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게 내 약속이라고, 그게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영원히 나랑 함께 하자. 그분의 목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요인들을 먼저 제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은 나한테 그게 너무 소중해 보이고 그것 잃어버리면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손에 꼭 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너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야. 진짜 너한테 좋은 거 줄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먼저 하나님은 우리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게 덜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위험한 것일 수도 있고 더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징벌이 아니고 책망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것, 진짜 소중한 것, 바로 영원히 함께 하자는 초청의 메시지를 우리 손에 쥐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전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결국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려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살면서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지칠 때 이유도 모르고 그저 불평하고 포기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인생을 누군가 이끌어주고 책임져 준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 맘대로 안 되는 인생 책임져 주는 분이 있어. 그걸 믿어. 그리고 그분이 너 삶에 간섭하고 계셔. 그게 은혜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복음되는 지점은 내 만족이 채워질 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이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신 은혜였구나를 고백할 때 복음이 복음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지점까지 수많은 아픔과 상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한 상실, 시련, 실패의 삶을 제가 어찌 감히 쉽게 판단하며 그 아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툴툴 털어내 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제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더 아프기만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진짜 좋은 것 사모하자고, 진짜 소중한 것을 우리 삶에 채우자고,
진짜 소중한 거 손에 쥐고 끝까지 살자고.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자는 것,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갖고 있는 그 오해를 푸는 것이 제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 거야. 괴롭고 힘들겠지만 나라도 함께 할 테니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자고, 그분에게 영원히 간섭을 받자고. 그게 여러분의 삶을 진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아직도 있다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기억 저편에 넘겨두었던 아픈 기억들이 이 시간 성령의 빛을 받아 다시 조명되길 소망합니다. 아, 그 실패가, 그 아픔이, 그 상실이 하나님의 간섭이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었구나. 여러분의 삶에 치유되지 않고 잊혀졌던 상처들, 아픔들이 이 시간 은혜의 기억으로 회복되길, 그리고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들은 나를 괴롭히는 초월자의 장난도 아니고 나를 망가뜨리는 절대자의 힘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소중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었던 아픔이 있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드러나길, 은혜의 기억으로 고백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다시금 좀 생각하고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든 성공의 자리에 있든 슬픔의 자리에 있든 기쁨의 자리에 있든 여러분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 모습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청년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청년이 있다면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 상황은 여러분의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한량없는 은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갑시다. 왜 그랬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도무지 우리의 시각으로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혹은 기억 저편에 넘겨두었던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은 채 그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훗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상처받은 영혼으로 그들의 영혼이 곪고 썩지 않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아픔이, 그 상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주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막혔을 때, 하나님, 도무지 되었으면 좋겠던 일이 모두 막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혼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렇게 주님과 한 발자국 더 친해지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며 복음이 복음되는 그 자리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오해하여 영원히 함께할 주님의 초대장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그저 주님께 혼나서 내가 이렇게 아픈 거고 힘든 거라고 기억 저편에 그저 넘겨두었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던 흔적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이, 그 상처가 곪고 썩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회복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상처와 아픔의 기억들이 은혜의 순간으로 고백되길 소망하는 모든 연동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